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실속 있게 감사하는 자인가를 보면 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단지 감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의 하반절만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은 감사하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넘친다는 것은 마치 여기 컵에 물이 가득하고 넘치는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 삶에 감사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과 그 마음과 그 삶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깃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가득하면 이 속에는 절대 공기가 스며들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에 원망, 불평이 들어갈 수 없고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 그 입술, 그 삶에 원망, 불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속에 감사로 가득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무엇을 행할 때마다 모든 삶에 그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삶에 결코 원망, 불평이 깃들어 있어서는 나와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 마음, 생각, 삶에는 원망,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 속에는 오직 감사로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 조건에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연히 온다고 그랬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한 가지라도 우연히 되어진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셔서 이 모든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정, 자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살도록 붙드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먹고 입고 마시고 호흡하고 움직이며 활동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순간에도 우리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매 순간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인생들이 또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가정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직장이나 사업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그런 현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글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으로는 감사는커녕 평생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6절을 한번 초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거기까지 보고 받았으니, 그리고 7절 끝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되었고 건강을 축복으로 받았고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너희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그 안에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라면,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면, 그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애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고 쌀독에 쌀이 부족하고 건강이 없어도 다 없어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의 종노하며 영원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원수된 자를 지옥에 쳐넣어도 마땅치 않은 정말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저주를, 진노와 그 심판을 대신 받도록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는 하나님은 다 일반적인 은총,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물과 육신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건 악인이나 선이나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십자가 위에, 그리고 우리 속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시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위로, 내 자격으로, 내 노력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 계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은혜로, 아무 공로나 자격 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내가 받고 사는 자임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이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요, 저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이런 죄인인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은혜, 이 은혜가 바울을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다 바울이 받은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선물로, 은혜로 받고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이 참된 복을,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복, 영원한 복, 그 복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가 만복의 근원입니다. 예수가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가 천국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 의와 진리와 생명과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다 받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신 자는 다시는 정죄도 없고 패배도 없고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성공자, 영원히 복된 자, 영원히 부요한 자, 영원히 영광된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이 천국에 가보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영생의 복을,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보기에 조건적으로 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원히 받고 누리며 사는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이런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세상 인간적으로 볼 땐 조건이나 환경적으로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정말 바울과 같이 정말 가장 불행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총애와 사랑과 은총을 받고 그 축복을 값없이 받고 사는 자로서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렵습니다. 어렵고도 쉽습니다. 바울이 한 대로 하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조건에서 감사했다면, 넘치는 감사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조그만 조건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볼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 감옥에 가봤어요. 바울이 갇혀있던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도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구치소, 교도소, 이건 바울이 갇혔던 2000년 전에 갇혔던 감옥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구치소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치소가. 나도 저기 가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부러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거기가 더 낫대요. 노숙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 거기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돼지 우리보다 더 못한 곳입니다. 토굴이에요, 토굴. 흙으로 만든 토굴이에요. 어둠과 추위와 냉기,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정말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울에 비하면 환경 조건 상황으로는, 여러분이 놓여 있는 환경 조건 상황은 바울에 비하면 어디에? 천국 같은 곳이에요. 특별히 천왕동에 사는 분들은 훨씬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왕동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를 다 다녀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모르시죠? 가봐야 돼. 그래, 가봐야죠. 여행 좀 하세요. 제가 유럽, 미국, 동남아, 일본 다 다녀봤지만 천왕동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천왕동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천왕동 살게 해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 천왕동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천왕동에서도 살면서도, 그리고 천왕동에 살면서 새소망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인간적인 조건적으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고 주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안에 날마다 살아가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라 이 말이야.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벗어나지 말고, 오직 주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인도하심 안에, 주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걷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내 자신이 약하든 병들든 어떤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능력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안에 살 때,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 때,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조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빛전에 처할 줄 알고 부요에 철저할도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더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넘치는 감사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환경, 상황, 현실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부자하면 돼요? 너 명예, 권세, 부귀영광 다 여러분 궁궐에 살아도 예수 안에 없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 봤어요? 네? 봤어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어떻게 살죠? 이제 그게 의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자기가 어떻게 예수 안에 살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7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뿌리를 세상에 박아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에게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 삶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예수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영혼의 뿌리, 삶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를 단번에 영원히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습니까? 어디에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 받고 있어요? 세상에 받고 있습니까? 세상 철학에, 어떤 종교에, 어떤 물질에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받고 있어서는 절대 주님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영혼의 뿌리를 만약에 예수의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 내 경험, 어떤 이런 세상의 물질에 받고 있다면 이 시간 이제는 정말 뽑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축복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안에, 그를 나의 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깊게 박아버리세요. 다시는 흔들리고, 그리고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줄, 기름진 땅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인격으로 장성한 신앙,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7절. 뿌리를 박으며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를 세우는 기초. 이건 기초, 뿌리는 기초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세움. 이것은 건물이 이제 기초 위에 날마다 쌓아져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인격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만큼 주님 안에 거하며 정말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정말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는 내렸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자라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린 것은 그건 과거적인 믿을 때, 그러나 자라가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라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7절 보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가르침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수를 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이렇게 내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도 그것은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능력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살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삶의 열매가,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어떤 환경 조건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앞날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만큼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치고 패배자가 없습니다. 다 영원한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나에게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입니까? 이제부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항상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삶이 영원히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그 삶은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다.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천국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이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속이 그곳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 때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영국의 호킹 박사, 여러분 이분은 20세 때 루게릭병, 근육 무력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분 사진 보셨죠? 말라 비뚤어진 무 말라 비뚤어진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여러분 실패한 삶을 살아요? 성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분 정상이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고, 여러분 그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분 삶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감사로. 감사가 그 인생을 그처럼 성공으로 행복으로 만든 거예요. 오, 여러분 환경 현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크리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는 밝고 광명한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뭘 감사를 넘치게 하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넘치는, 더 큰, 더 좋은, 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면 내가 넘치게 감사를 해도요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너무나 적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업그레이드 매일매일 감사를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날마다 더욱 넘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정말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풍성히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나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축복, 그 영원한 복을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색한 자가 되지 않고 모든 범사에 항상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과 육, 이 땅에서와 영원한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항상 범사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